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열방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2022년 선교대회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특별히 극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극한 선교지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새롭게 한 가정을 파송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좀 어떤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언더우드 아편설레아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낯설은 곳에 와서 젊음을 다 바친 것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때 선교적인 상황, 선교적인 생태계와 오늘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어려운 조선 땅에 서구의 사람들이 장래가 촉망되는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런 말미암아 오늘 수원제일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빚을 진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점은 선교를 하기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렵다고 생각되어질수록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시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본래 라틴어로 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미테레, 미시오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어는 하늘에서 맡긴 천직이나 아니면 어떤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A에서 B라는 지역으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그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최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만의 최초가 아니라 선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선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를 가르쳐 주시고 본보여 주신 그 일에서도 최초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심을 받아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또 보내는,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이 명령인데, 과연 그 제자들이 이 명령대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선교의 전략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그 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치고. 바로 오늘의 교회는 이 말씀대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제자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가셨고 제자들에게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제자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이 되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이 나중에는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시작 3,000이나 더 하더라. 3,000명이 아니라 3,000이나 더 하더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연약해 보이는 그 제자를 통해서. 이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3,000명이 모여서 뭘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모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꽃을 피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쭉 함께 따라서 읽으며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성전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이 놀라운 모습,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비난하던 사람들로 오히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한 교회로 교회가 바뀌어졌으니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시작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는 교회 3,000이나 더하더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작은 교회를 들어 큰 교회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수원제일교회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수원제일교회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연구표 바로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표를 정했는가? 고 안중섭 목사님 재직하실 때 성수주일, 온전한 11조, 개척교회 전도, 의로운 교육, 배가전도 이렇게 5대 목표를 세우고 주보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새로운 목표 하나를 추가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6번째 선교사 파송입니다. 그 결정을 하실 때 여러분 1975년도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과연 수원제일교회가 그게 표로만 그칠지 아니면 진짜 선교를 발송할지 1979년 드디어 제1호 선교사로
필리핀의 여상일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계속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총회가 교회 캘린더를 새로 제작을 하면서 각 교회마다 표를 제정하고 로고를 만들어서 보내라라는 지시가 내렸을 때 안중성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목회 철학과 선교의 비전을 그대로 담아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라는 연구표와 로고 제작하는 일에 이규학 목사가 교육목사였을 때 참여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1999년 2월 10일 이규학 목사가 담임 목사로 와서 그 표를 그대로 개성하고 이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근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표를 가지고 더욱 교회를 부흥과 성장의 길로, 그리고 선교사의 무덤, 선교사의 불모지, 선교의 극한 상황이라고 일컫는 그 이슬람 지역에 지난 금요일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바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수원교회를 향하신 비전, 그것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전통을 부인하고 오직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지난해 미주 한국일보에 개건 기자가 이런 글을 실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선교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보다 더 위기는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바나 그룹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했느냐? 교인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명하신 대명령, 선교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51%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25%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기억 못했습니다. 단지 10%만 알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 100주년이 되겠지만 그때 수원제일교회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꼭 붙잡아야 할 목회 철학, 꼭 견지해야 할 선교의 비전은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 뜻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이고 이 표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 바톤 터치했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20년 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20분 하시고 저는 6년 차기 때문에 6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원로 목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영적 슬로건은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영적 슬로건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모델링으로 하고 있는 표가 우리 교회의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된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성장의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삶으로 누군가한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삶과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 두 교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은 성장 원리가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큰 차이점 하나를 굳이 찾아본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방인 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앞서 원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극히 높은 명령, 소위 지상명령, The Great Command,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으니 대단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첫 번째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전도가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사역이 쫙 펼쳐졌던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대한 실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실책이 무엇인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 모든 민족, 모든 all nation,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편견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주의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계층 그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유대주의 편견 때문에 예루살렘 밖을 향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당신의 교회인데 당신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주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세상 사방 팔방으로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흩어버리시는가? 이들로 하여금 핍박과 환난을 받게 하심으로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태동된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태동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사방팔방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페니키아와 구브로와 키프로스와 저 안디옥 지역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데 이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이제 조금씩 퍼져나가는 복음의 대확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예루살렘 울타리 밖으로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이 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스까지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곳에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가? 그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여전히 복음을 증하는 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구브로 출신, 키프로스 출신과 구레네 출신, 지금 리비아를 말하는데요, 리비아 출신 몇 사람, 이름도 안 밝혀요. 그냥 몇 명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안디옥 지역에서 거주해 가면서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냥 몇 명의 무명에 지나지 않는 바로 이분들에 의해서 그 유명한, 특별히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독교 교회사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왜 이렇게도 중요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해외 선교로 파송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인류 역사의 일대 전환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출발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누구로부터 출발되었다고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무명의 몇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이 교회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 갖게 되죠. 아니,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면은 수원제일교회를 설립한 분들 모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온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알고 있어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안중성 목사님, 또 뒤이어 우리 이규환 목사님, 이렇게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오신 영적 지도자를 아는 것,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왜 성경 저자인,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유명한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의 이름을 기록을 안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 리비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이름도 분명히 누가는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디옥 교회 설립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 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다?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 역시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 안에 그 위대함이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디옥 교회 설립자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다면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은 주님은 뒷견으로 제껴놓고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안디옥 교회 설립자들과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추앙을 받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무명의 성도라도 상관없어요. 이름이 없는 우리처럼 무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그 무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가 붙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작을지라도, 무명의 몇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그 교회를 섬긴다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위대한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주님의 은혜의 그 손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손에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 간절한 고백이 있게 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 여러분 영적으로 비상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요? 이렇게 무명에 지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겨도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끝까지 선교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변에는 불신자들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그 불신자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시티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준 거예요? 안디옥 시티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안디옥 시티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안디옥 교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의 삶을 자기들의 삶과, 불신자들인 자기들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다. 진짜 저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는 차원에서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안디옥 교인들이 어떤 모습을 봤던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봤길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것일까요? 아마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봤을 때 자기들은 세상 욕망에 찌들어서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데, 저 안디옥 교인들은 늘 맑고 투명한 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야, 그리스도인이야. 자기들의 삶을 보니까 늘 이기적으로 나만 먹고 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살겠다는 이기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데, 저 안디옥 교인들은 너무나도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감동을 받아 오늘 성경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된 성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들이 보여주는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아 주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세계 선교 또한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원제일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수원제일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원제일교회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자신이 수원제일교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수원제일교회의 성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원제일교회의 성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성장이 수원제일교회의 성장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나 개인의 신앙 성숙, 나 개인의 신앙 인격의 성장이 수원제일교회의 성장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아, 그래,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누가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답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며,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부흥, 내 내면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우리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내 육신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연약한 육신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과 정신, 신앙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사실은 늘 질문하는 거,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참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교, 다시요,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참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교, 바로 이것이 수원제일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요, 우리 교회의 영급 비전인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의 영적 토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끝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유명한
우리와 신학이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라는 스위스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선교와 관련하여 짤막한 글귀 하나를 남겼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고 가슴을 퉁칩니다. 이분이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불꽃이 타옴으로 존재하듯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명령이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덮친다 할지라도 선교하는 교회 수원절개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영적인 의식과 인식이 무엇인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미션 파서블이다. 선교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능하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가운데도 2년 동안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 선교를 할까, 그런 차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마음 단기 선교를 2020년 그 팬데믹 가운데도 어떻게 하든지 선교의 마음으로 재무장, 재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듯이 선교는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 명령이다 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선교주일 맞아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사명의식인가?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살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권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영적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수원제일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점점 위대한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한결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그 영성, 이런 끝까지 유지해 주셔서 우리 수원제일교회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끝까지 성장하며 선교하는 이 비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해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영적 무장을 합시다. 영적 재무장, 영적 재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땅끝 저 열방을 직접 가지 못하지만 저는 가정선교사, 일터선교사, 군선교사, 저는 캠퍼스 선교사로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선교적인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송 힘차게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전하고
하고